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25응답. 제가 25응답을 늘 얘기 드리면서 25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제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타이밍이 있겠죠. 항상.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반복적, 누적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만드셨어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고, 성부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아들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영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안 빼놓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걸 보게 하셨죠? 미리 보고 미리 뭔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는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범죄하게 만든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너희들이 지은 죄를 그분이 대신하셔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마다 근본 문제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근본 문제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들, 마귀의 일과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 없는 일에 대한 많은 근본적인 이유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것처럼 여러분 가정 식구들도 전부 다 이 문제 있었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도 과거의 배경 속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쫙 보면요. 전부 다 복음 없으면 계속 반복되고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난 계속 이 문제가 걸릴까? 사단이 언제 인간을 걸죠? 내가 주인 될 때마다. 사단이 언제 역사합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건드려질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볼 줄 모른다 그런 거는 계속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걸린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못 본다. 가정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조금만 누릴 줄 알게 되고 적용할 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적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가 이 문제 당했습니까? 왜 이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당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걸린 사람 살리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딱 당해서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딱 여러 가지 이제 제 안에서 딱 한 주간에 그 몇 주간에 딱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래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라고 좀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절대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거든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 여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누리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왜냐면 지금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지금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 목표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삶과 많은 것들 속에 여정 속에 딱 이제 이미 그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언약 성취 딱 해놓고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여러 문제가 막 드러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감찰하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안 하면 사단에게 또 얻어 걸려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3장 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걸리지 마세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 먼 짓이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주인된 그게 문제지. 딴 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죠. 속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반복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이 약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안 보일 만큼 내 영의 상태가 어두운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여러분 집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선교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 함께 하시고, 지역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맡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서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선교지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갔을 때 아까 있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런 것들 속에 뭐 때문에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 축복을 알고 있는 나는 그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요 하나님의 섭리 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제일 알아야 될 단어가,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제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가시는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 저는 이거 좀 체험해봐서 아는데 되게 불신앙했던 어느 날 쓰러졌죠. 그래갖고 쓰러져서, 근데 예원교회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소변 보다가 그냥 뒤로 그냥 바로 자빠졌죠. 뇌진탕이 왔던 것 같아요. 뇌진탕이 바로 머리를 찧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막 뭐가 이렇게 느낌은 나고 그 누가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뭐 병원에서 CT도 찍었던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이렇게 뭐 병원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기억이 한두 시간 사이에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저희 사모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그날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별로 왜 울어? 뭐 이러더라고요. 왜 모르죠. 본인 아니면 못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일도 아닌데 뭐 각자가 다 느끼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저는요 그날 왜냐면 제가 그 전날에 굉장히 불신앙했거든요. 진짜 한 번도 진짜 마음 먹은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 목사님한테 나 나갑니다 교회 이렇게 뭐 화풀이로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도 진짜 나가야지 하고 마음 먹은 적 없었거든요. 그날은 진짜 나가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그 다음날 예원교회에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감히?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셨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시한부 인생. 너 오늘 와.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와라 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달을 이렇게 못 놓으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핏줄이 바깥으로 다 터진 거예요. 안에서 터졌으면 그걸 뇌출혈 합니다. 뇌출혈 심각하게 오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도 베개를 푹 신한 거 외에는 못 빼요.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갖고 베개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자면은 또 불편해. 옆으로 좀 더 자야 되고 막 이래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다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게 왜 넘어졌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래갖고 막 MRI까지 찍어보고 막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안 나와. 뇌졸중인 줄 알고 내가 뇌졸중이었나? 뭐 때문에 쓰러졌지? 아무래도 안 나. 근데 이제 심장내과로 이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심장내과에 갔어요. 심장내과에 가서 딱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막 초음파도 검사하고 타는데 뭐 안 잡혀요. 근데 무슨 기립도 검사 뭐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찡 하고 기계 있으면 이렇게 막 지가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약물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각도가 돼갖고 그렇게 하면 갑자기 기절 딱 돼요. 뭐 이제 뭐냐면 그 뭐라고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기립도 무슨 검사인데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게 신경 문제라 제가 신경의 문제가 있는데 그 의사가 딱 진단한 질병명이 이거예요. 미주 신경성 이제 질환이라는 거예요. 신경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주신경이라는 게 우리 심장하고 폐하고 이쪽에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숨을 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을 릴렉스 해주는 신경이 있고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소변을 보면은 보통은요 긴장시킨 걸 릴렉스 시키잖아요. 그럼 뇌에서 야 릴렉스 시켜 이렇게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명령을 내리면 이제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릴렉스 시켜 하는데 제가 그날 막 계단을 뛰어갖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는데 화장실 가갖고 릴렉스 시켜 하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얘만 릴렉스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도 릴렉스를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천천히 뛰니 어떻게 돼요? 혈액이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천천히 뛰니까.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5번인가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한 번은 정신을 좀 잃었었고 2번은 잃었었고 2번은 약간 이제 심장이 좀 이런 느낌? 여태까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한부 인생.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죽을 때까지 시한부 인생. 저는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우리도 다 똑같아요. 시한부 인생. 하나님이 사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질 때 겸손해져요. 그죠? 저는 그 이후부터요. 제 마음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시한부 인생인 내가. 그리고 저는요. 뭔가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몇 번의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요. 야 하고 뭔가 제 마음속에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저의 마음속에 엄청난 깨달음들이 왔어요. 여러분이 진짜 죽음을요, 이게 마지막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육체의 한계가 있는 날이 오거든요. 한계의 끝이 오는 날이 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어요.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겸손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가 와요. 자꾸 이걸 모르니까 교만하고 불안해진 거죠. 사실 말하자면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런 상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돼서 시한부 인생인 건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계획과 뜻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게 계속 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사실 랩넌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요, 뭘 모르냐, 자꾸 이렇게 살아가니까 시한부 인생,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한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에, 우리 인간은 육의 호흡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됩니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날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 불러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갖고 막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한된 인생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하실 일이 확정돼야 되겠죠. 나 이걸 위해서 살 거야. 나 이거 하다 갈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확정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삶이 나 이거 복음운동 이렇게 하다가 갈 거야. 우리 교회하고 나 이거 하다가 갈 거야. 딱 그 언약을 잡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딱 가지고 뛰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과 여정을 딱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언약과 여정을 실제화 시켜야 돼요. 이제는요. 제가 이제 복음교회나 집중훈련 이제 또 링크도 올려드렸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진짜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짜 실천하는데, 제가 저희 사모가 그랬어요. 사모가 저보고 그랬더니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키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가슴을 담고 진짜 그냥 작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훈련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그래, 내 이번 훈련 기간 동안만이라도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내가 복음 누리면서 강단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 잠깐만 하려고 해보자. 여러분을 보내신 직장이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가 돼야 되냐면요, 뭐 직장 어떤 업이 있다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 어떤 업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딱 될 만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 나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한 10년 안에 요 정도 땄겠다.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이런 준비하신 분들이 나중에 응답받더라니까요. 완전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그 하는 업무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업을 하는 거예요. 산업을 하는데 하나 거기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빨리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업에 있어서 진짜 오직 유의성 재창조 딱 될 수 있도록 딱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딱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인생 살지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하실 일을 찾아서 그 기도하고 인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일 좋습니다. 응답이. 저는 솔직히 제일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 제일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개인화가 뭔지를 알았고 그때 이제 복음이 뭔지를 진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 바르게 하려면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와야 됩니다. 문제도 와야 됩니다. 왜? 어려움과 문제가 와야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제대로 드러나요. 그래야 제대로 봅니다.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도 보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이 없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제가요 막 교회 성도들 많이 나가고 막 어려움 막 되게 왔었을 때 그때요 왜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하고 너무 마음이 막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대1의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사역을 어떻게 했니? 너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동했니? 저의 생각, 저의 동기,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사역을 진짜 이상하게 한 거 있죠. 어느 정도 이상하게 했냐면은 이제 사역을 좀 이상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 사람이 되도록 잡고요.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사역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내가 전하고 싶은 거 막 전달해 놓고 이 상대방이 지금 시간표는 몰라. 상대방이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복음이 이 사람에게 이해되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 생각, 상태, 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세상 말하면 짓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딱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계속 포럼하면서 사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린 문제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여러분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이 딱 올라올 때 그게 딱 보여져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받아야 될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 받고 있으면 오늘 보세요. 성경적 세계관. 그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많은 걸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하고 제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큰 용이 내쫓긴 곳입니다. 이 사단이 내쫓긴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이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마귀죠.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이 사단이 여기 10절에 보면 온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꿰는데 밤낮 없이 참수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인간을 자기 자녀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에 딱 가보시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탄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요 뺏으려고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 나라 임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사와 권세 권력자들 막 통치자들 뒤에 막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딱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살고 있고 사단은 우리 인생을 파고들기 위해서 이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요. 어디에 먼저 임해야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제가 나라 늘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이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요 마태복음에도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막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그리고
강한 자 결박하라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요. 결국 통치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저는 옛날에 이런 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전도와 개인화를 이해하다 보니까 뭐가 딱 이해되냐면은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강한 자, 깡패가 사단이 마귀가 이 한 사람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막 공격하고 있는데 강한 자가 언제 이제 사실은 여러분에게 들어와 갖고 내지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못 주겠습니까? 뭐 불신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는 이런 상태인데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막 그 사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마귀가 요 안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난도질할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 일을 못하도록 꽁꽁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꽁꽁 묶이냐 이거예요. 나라가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통치자가 바뀌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 힘 없어. 꽁꽁 묶여버려. 결박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을 바꾸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현장에서 막 여러분 극하게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흑암을 많이 껐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굉장히 사단이 많이 역사해요. 막 불안, 두려움, 염려, 막 기타 등등 많은 생각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들어오는 그 생각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적용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희한하다니까요. 그 흑암이 딱 떨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빛이 딱 임합니다. 굉장히 평안해지고 답이 딱 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또 13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결국엔 여기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심판받아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이제 구원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서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그 문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셨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이 땅에 이 축복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 땅에는 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세상 나라의 사단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에게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고 우리가 진짜 주인 바꾸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연약한 시간에 주인이 항상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가 항상 임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3가지 종말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개인이 종말합니다. 개인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아무리 강한 시대가 있다 하더라도 시대도 끝을 맺는 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지구가 종말을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구 종말하는 날도 와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요 분명히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뭐예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막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고 속고 속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막 지진, 기근, 재앙 계속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엔 전염병 올 거다. 지금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남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은 하나님 나라 일을 아는 남은 자로 그래서 여러분을 저를요 순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여정과 목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복자는 하나님이시고 정복자의 응답을 받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시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일에 여러분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과 마음을요 좀 정돈을 다시 다 하고요. 그래요. 우리는 제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계. 여러분 몇 년 하시다 가실 것 같습니까? 더 몇 년 정도 날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얘기해놓고 124 살았던 모세가 자기가 70, 80 강건하면 70, 80 산다. 왜냐면 모세 밑에 있던 사람들은 70, 80 되기 전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러가셔서 하나님 시간표에 이렇게 딱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이라는 것은, 시한부라는 것은 반드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렘넌트 이제 후대기죠. 후대.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시절이라는 걸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어린 시절이라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안 누려주고 있으면 어린이에요. 영적 어린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 안 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못 도와줘요. 케어를 못 해줘요. 내가 혼자 밥을 먹고 내가 혼자 내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끝낼 수 있을 정도 돼야 장성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때 준비돼야 되는데 개인화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화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질문하고 계속 답을 구하고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아요. 개인화된 사람은 빨리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 주시는 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의 길 하냐? 구원의 길 계속하면서 여러분 언약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서 이제 복음을 적용하는 걸 좀 배우는 거예요. 그 개인화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거 하시면서 개인화의 기본인데 그게 전부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쓰임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강단 속에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자면 CVDIP죠.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여러분 요거를요 내 거를 찾는 게 먼저라니까요. 나의 평생에 대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려고, 내 여정 속에 뭘 하려고 하시냐, 이거 먼저 찾아야죠.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찾는 시간이 이제 개인화로 준비하는 시간이 어린 시절, 영적으로 어린 시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양육됐어요. 그래서 청년이 됐다, 이제 자라났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장년이 된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여러분이 어른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곳을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돕는 자가 된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좀 많이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리고 사람의 상태를 봐요. 계속. 그러면 제가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조금 이게 주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다가도 또 내가 딱 주인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좀 막 계속하고, 요거를요 하루에도 막 수백 번을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단에 막 얻어 걸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딱 아시고,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막 걸려 있는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 막 생각에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는 게 딱 있는데, 좀 이제 어른이 돼서 쫙 자라나서 여러분의 문제와 많은 것들 걸려들고 반복되고 하는 문제들 속에 복음이 여러분 딱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그 과거가 예전에는요 상처였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시달림의 어떤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사명과 축복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과거와 비슷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미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 받게 되면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중직자는 이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딱 제자로 준비돼서 자기가 개인화 축복의 이제 뭐예요? 이제 삶을 누리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제자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의 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아, 나의 과거가 발판이 돼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찾으시고,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냐? 제한된 인생 속에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 요거 보여서 그거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 개인화돼서 나 평생 동안 나같이 어렵고 고통받고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나중심에 묶여있는 사람들 나 살리다가 갈 거예요. 전도하다 갈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다 갈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 지나간 과거 왔던 문제 뭐 지나간 거 어떡합니까 뭐. 저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 과거를 아시면 다칩니다. 자, 여러분 다 과거 있어요. 맞죠? 과거 다 까갖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계속 얘기해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지나갔어요. 근데 과거가 반복되고 있다면 치유받아야죠. 그러면 왜 치유가 안 됐을까요? 그걸 질문해야죠. 아, 거기 안에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많은 그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중심이 많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발견했다면 그거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는 실제로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하고 제 인생이 몇 년 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삶 속에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들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제한된 삶 속에서 여러분을 세워나가셔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선교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CVDIP, 이게 제가 아까 적었던 요거예요. 절대주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려고 계획 속에 여러분의 그 일을 허락하셨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 믿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 여정 속에서 정확한 이미지,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CVDI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만들어 나가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깊으신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 상황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요게 좀 약간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사역자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가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분별이 안 되면요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 분별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은 전도 선교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내셔야 돼요. 거기서 결론 안 내면 계속 우리는 똑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대로 인생 사는데 그게 완전히 상처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안 뒤집혀지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에서 오늘 복음 누린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인도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고자 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첫 번째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중보대상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 한 20분 정도 우리 하나 옆에 기도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